말씀을 중심으로 눈이 열리는 신앙이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음 주일이 장애인 주일입니다. 저는 장애인 주일 설교는 항상 중요하기 때문에 빠뜨리지 않고 해왔는데, 다음 주일은 저를 송별하는 그런 예배로 드리기 때문에 오늘 한 주일 앞서 장애인 주일에 대한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옛날 원시인들은 자연의 신비한 현상을 잘 몰랐죠. 그래서 매사에 아주 불안하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천둥번개가 치면 신이 노한다 이렇게 생각했고, 또 비가 내리면 막 신이 눈물을 흘린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 인간은 땅에 있고 신은 하늘에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또 고목나무나 큰 바위 같은 데는 신령한 아주 영험한 기운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그 신을 잘 대접해야만이 화를 내지 않고 또 복을 받는다. 그래가지고 막 음식물을 차려놓고 절을 하고 이제 그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랬던 사람들의 지식은 점점 발전하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의 지식이 아주 빠르게 세계관의 변화에 맞춰서 아주 빠르게 과학의 변화와 함께 발전했던 게 불과 300~400년 전입니다. 300~400년 전. 이 300~400년 전의 시대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몽시대, 계몽주의 시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영어로는 enlightenment라는 말을 써요. enlightenment. 이렇게 빛을 비추는 시기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지하고 어두운 사람의 캄캄한 지성 속에다가 밝은 지식을 확 비춰줘서 그 사람의 어두운 영혼을 환하게 한다. 이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너무 아무것도 모르고 무지하면 오해하게 되고 막연한 불안과 두려움에 붙들리게 되면서 각종 우상 숭배와 미신에 빠져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은 어떤 불행한 일도 무조건 마귀 귀신의 소행이다 이렇게 이제 돌려버리죠. 바다에서 풍랑이 일어나서 어부가 죽어도 마귀 귀신이 한 일이고, 산사태로 사람이 죽어가도 저건 마귀가 하는 일이다. 또 화재나 교통사고도 마귀가 한 일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단정을 지어버리는 것이죠. 실제로 영적인 암흑시대라고 봤던 중세기 때도요, 무서운 전염병이 창궐하거나 아주 가뭄이 심하거나 그 사람들이 막 죽고 굶주리고 그렇게 되면요, 어떤 사람을 마귀 들린 마녀다라고 지목해가지고 그 사람을 화형시키기도 하고 죽이기도 했던 것이죠. 그런 어처구니 없는 마녀 사냥은 사람들의 무지에다가 어떤 편견 그런 것들이 더해져서 생긴 참으로 끔찍한 비극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한 그 원인을 알면 그 대응도 잘하고 해결할 수가 있죠. 두통이 심한 원인이 신경성 때문인지 뇌종양 때문인지 소화불량 때문인지 나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의학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의사들에게 가서 이제 진찰을 받아보면 그 원인을 알게 되고, 원인만 알면 치료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원인을 알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질병의 원인을 잘 알기 위해서 최첨단 의료 기술을 갖춘 대형 종합병원을 찾아가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은 신체적인 장애를 경험하게 되면 그 신체적인 장애를 일으킨 원인이 뭘까?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려고 했었죠. 요즘 사람들도 신체적인 장애, 또 거기에다가 정신적인 장애까지 장애를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산모가 아이를 낳으면 가장 먼저 두 발과 두 손을 본다고 그래요. 발가락 손가락이 10개씩 잘 들어있는지 붙어있는지 그걸 먼저 본다고 그럽니다. 장애를 갖고 사는 것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이기 때문이죠. 장애가 두렵고 고통스러운 이유는 우리의 주변 환경이 장애인들이 살아가기에는 너무나도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또 장애인들이 두렵고 고통스러운 이유 중에 하나는 주변 사람들을
장애인들을 대할 때 마치 짐승을 대하듯이 무슨 큰 죄인을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면서 오해와 편견과 차별의식으로 대하기 때문에 가장 큰 고통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여러분 살다가 맹인된 사람하고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맹인의 모습이 약간 다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들이 알았어요. 그 맹인된 장애인을 보고 예수님께 다짜고짜 물었습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맹인을 만났을 때 얼마나 힘들까? 맹인을 위로하거나 그 가족을 위로하거나 궁일이 여기는 것보다는 그 맹인이 누구의 죄 때문에 맹인이 되었느냐 라는 그 원인에만 관심이 집중되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교에서는 아예 장애인의 고통은 그가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다. 이 권선징악, 인과응보, 철저하게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마저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은 반드시 죄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누구의 죄 때문에 맹인이 되었는가 단정하고 그 대답을 예수님께 듣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 10여 년 전에 개봉했던 은교라는 영화가 있어요. 은교. 예. 그 영화에는요, 연세가 아주 많으신 시인 한 분이 이런 대사가 있는데 가슴이 아주 뭉클한 대사를 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너의 젊음이 너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듯이 나의 늙음도 내 잘못으로 받은 형벌이 아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의 젊음이 사람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듯이 사람의 늙음도 무슨 뭐 큰 잘못이나 죄에 대한 부응이 아니라는 거죠. 육체적 장애도 그렇소.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그렇고 늙음도 그렇고 결코 죄에 대한 죄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육체의 장애를 죄의 대가로 단정하고 그 원인을 물었던 것이죠. 이걸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장애는 나쁘고 불행한 것이다. 두 번째로 장애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하신 결과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은 자기의 죄든지 가족의 죄든지 분명히 누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이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누군가 죄의 대가라고 장애를 보았기 때문에 장애인들은 죄인처럼 대단히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편견과 멸시에 시달리고 극도의 열등감과 자괴감 속에서 그들은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더욱이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장애와 불행한 삶을 운명처럼 여겼던 불교, 유교, 숙명론이죠. 운명론이죠. 이 윤회의 이 세사들, 쳇바퀴들도 돌아가는 거예요.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적선을 많이 하면 반드시 선한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사람은 아주 짐승이라든가 뭐 구렁이라든가 이상한 것으로 태어난다고 하죠. 이게 쳇바퀴에 돌리듯이 그게 딱 태어나게 규정을 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들과 그의 가족들은 이 장애라든가 고통스러운 삶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저주하면서 불행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장애는 죄의 대가이고 장애인은 죄인이라는 매우 잘못된 오해와 편견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오히려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라고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요, 그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을 뒤집어 버리는 폭탄 선언이었어요. 그리고 복음의 위대한 진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배가 순풍에 돛달고 앞으로 나가는 것은 너무나도 쉽고 편한 일이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강한 맞바람을 맞으면서 거슬러 가는 것은 대단히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 자란 연어는 기소 본능대로 어릴 때는 강상류에서 하류까지 쉽고 편안하게 떠내려갑니다. 그냥 물결에 자기 몸을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다 자라면 연어가 알을 낳기 위해서
강상류로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기 위해서는 너무너무 힘들게 올라가고 마침내 상류에 도착했을 때는 온몸이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알을 낳고 거기서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관심과 시대적인 편견과 가치관을 맞서서 거슬러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거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장애인과 죄인에 대한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종교적인 편견과 간섭을 거스르고 그리고 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끊임없이 일으키다가 마침내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기득권자들에게 붙들려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장애는 죄가 아니다. 저들의 약함은 죄가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장애는 오직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것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건강하고 주목받는 사람이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병자와 장애인과 세리와 죄인들과 사회적인 약자들과 종교적인 교리에서 정죄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심한 뇌성마비 장애를 입었던 송명희 시인은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너무나도 주옥 같은 노래 가사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육체만 비록 불편할 뿐이지 탁월한 종교적인 어떤 통찰력을 가지고 많은 누에고치가 시를 줄줄줄 뽑아내듯이 엄청나게 많은 찬송과 가사들을 뽑아냈던 송명희 시인.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밝히 드러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에요. 검색을 해봤더니 벌써 60이 넘었더라고요. 야, 참. 송명희 시인이 장애인이 아니었다면 누구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온몸이 뒤틀려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분의 전능하신 구원의 능력과 그것을 아름다운 시대를 통해서 막 나타내시고 하나님은 건강한 장애인들만 아니라 장애인들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비장애인들 누구든지 공평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그 송명희 시인이 찬양하고 있기 때문에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송명희 시인하면 떠오르는 노래가 뭐가 있습니까? 시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역시 우리 윤수나 원사님 한마디로 그러네. 예, 나라는 찬송. 저는 정말 부를 때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남이 갖고 있지 않는 것을 가졌으니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으며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남이 없는 것을 갖게 하셨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장애인들을 향하여 이런 노래를 불렀다면요 통하지 않았겠죠. 오히려 조롱하다고 봤겠죠. 송명희 시인이 이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과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들은 눈물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장애는 죄의 대가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낼 뿐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 무엇일까요? 참된 신앙은 사람을 선하고 아름답게 만드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한 사람의 외형적인 조건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있는 그 자체를 그대로 바라보고 그대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예수님과 영적인 관계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눈이 크게 열리는 것입니다. 육체의 두 눈은 건강할지라도 만약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편견과
다른 사람을 멸시의 눈으로 바라본다고 하면 그 사람이 진정한 맹인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과 깊은 교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눈이 열린다면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감, 영감을 갖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영적으로 눈이 열리기 위해서는 인생의 의미에 대한 세 가지 단계를 거쳐야만이 됩니다. 첫째 단계는 뭐겠습니까? 첫째 단계는 태어나는 것입니다. 자연인으로 태어나는 일. 그러나 인생은 단순히 태어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사랑하는 가족에게 태어나서 정말 미안합니다. 가족이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절망하고 좌절해서 태어나서 정말 미안합니다. 그런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태어났다고 하는 사실만으로는 참된 인생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인생의 단계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성령으로 거듭나서 자기 인생을 잘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책임감 있게 거듭난 인생으로서 책임감 있게 잘 살면서 내가 정말 세상에 태어나길 너무 잘했어.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는 맛과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인생을 아무리 열심히 행복하게 잘 살아도 그것만으로는 참되고 행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단계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세 번째 단계의 인생은 이제 내가 거듭나서 행복하게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리면서 살아갈 때 참으로 사람답게 사는 보람과 행복을 그때 비로소 느끼기 때문이죠.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외적인 조건보다는 그 사람이 장애인이냐 비장애인이냐라는 외적인 조건보다는 그 사람이 어떤 삶의 좋은 조건을 가졌느냐보다는 그 사람이 있는 그 자체를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할 때만 영적으로 눈이 열렸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장애는 죄의 대가가 아니고 장애인은 결코 죄인이 아니다. 예수님은 이런 오랜 종교적인 관습과 교리와 편견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그 사람이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사랑하고 섬기며 마침내 살려내신 것입니다. 제가 검색해 보니까 벌써 1999년에 천국에 가셨더만요. 이제 저희 스승이기도 한 한국판 헬렌 켈러로 유명한 우리 교단 여자 목사 1호 여자 목사이셨던 양정신 목사님.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양정신 목사님은 6살이던 어린 나이에 심한 안통을 앓으면서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때로는 집에서 쫓겨나거나 남의 집 처마 밑에서 밤을 지새우기도 하는 등 참으로 불쌍하고 가련한 연약한 소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여자 전도사님이 양정신 소녀가 처마 밑에서 울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에게 다가가서 시편 27편 10절의 말씀을 읽어주었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 말씀과 전도사님의 눈물의 기도가 어린 양정신의 마음에 화살처럼 박혔고 양정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양정신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저를 쓸모없다고 하는데 이 쓸모없는 것이 살아서 무엇할까요? 하나님은 제가 쓸모 있을까요? 이렇게 기도하자 성령님께서 어린 양정신의 마음에 이런 감동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너는 두 눈은 보이지 않아도 너의 몸에 아직도 남아있는 것을 한번 헤아려 보아라. 너는 건강한 입이 있다. 코가 있다. 두 귀가 있다. 두 손이 있다. 두 발이 있다. 눈을 빼고는 너는 다 건강하지 않느냐? 그러자 양정씨는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제가 죽지 않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두 귀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두 손으로는 하나님을 더듬어 찾고 두 발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합니다. 어린 양정신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아름답고 존귀한 사람임을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사명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맹학교에서 자라난 양정신은 뜻을 품고 기도하는 가운데 미국 유학길이 열리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미국 유학 가서 오늘과 같이 점자가 발달되지 않는 가운데서도 점자를 만들어 가지고 공부하면서 참으로 그런 처절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유학해 가지고 미국 최초로 맹인 석사학위를 받고 귀국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 최초로 여자 목사가 되고 대학교 강사로서 교육학을 가르치고 저도 이분에게 두 학기를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담임 목사로서 글을 쓰는 문필가로서 참으로 당당하고 거룩하고 너무너무 아름답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사는 나 자신에게서 인생의 참된 가치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창조된 하나님의 걸작품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삶에도 우리는 따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지 않고 오직 감사해야 합니다. 모든 고통과 고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 고난이 몰려와도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어떤 육체의 장애와 힘든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의 어두운 밤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밝고 환한 대낮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걸 오늘 본문 4절 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 우리는 진리의 빛 안에 살면서 무한한 자유와 행복을 누리면서 빛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장애를 가졌고 어떤 상황에 어려운 상황에 처했어도 지금 하나님과 이웃 앞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충성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제? 지금 오늘 지금 바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때라는 겁니다. 지금 하십시오라는 아름다운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 하십시오. 지금 하십시오.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오늘은 막지만 내일은 구름이 낄지 누가 압니까? 친절한 말 한마디가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내일은 당신의 것이 아닐지 모릅니다.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으면 지금 하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나 당신 곁에 있지 않습니다.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면 지금 부르십시오. 당신의 해가 저물면 노래 부르기엔 너무나도 늦습니다. 당신의 꿈이 있으면 지금 달려가십시오. 그 꿈이 사라지면 당신은 영원히 후회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위대한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시고 자신을 끝없이 긍정하시고 자신의 삶을 감사하시고 자신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어두운 밤이 오기 전에 오늘 지금 당장의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 기도하시고 사랑하시고 전도하시고 충성하시는 사람이 가장 아름답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귀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신 생명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장애는 죄의 대가가 아니며 장애인은 죄인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을 외모로 대하지 않고 그 모습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우리가 생명의 주님을 향하여 눈이 열리고 세상의 잘못된 풍조와 가치관에 눈이 감기게 하옵소서.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일꾼으로서 받은 사명을
기쁨으로 믿음으로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